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2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이방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선택과 이방인 선택.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중요한 관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물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똑같은 현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건을 접한다 할지라도 그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관점의 그 사건과 또는 그 대상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장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근데 그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것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내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바울의 입장. 그러니까 성경은 두 명의 서신 그 기록자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1차 기록자는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고요. 1차 기록자를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1차 기록자이시고 2차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지만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은 그 당시에 수신자들의 그 질문과 수신자들이 그 알고 싶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울의 서신을 해석하고 또 그러니까 예정론을 해석하는 거죠. 이 바울이 예정론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바울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예정론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이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진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정론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관점,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학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의 관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설교자가 왜 철학자가 되면 안 되냐?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실존주의 관점으로 예정론을 해석하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칼바르트가 됩니다. 칼바르트도 예정론 얘기합니다. 예정론을 얘기하는데 그 예정이 칼빈이 가지는 같은 칼실에도요, 똑같은 칼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의 관점, 칼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정론을 해석한 것과 칼바르트가 예정론을 해석한 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한 것에 비해서 칼바르트는 실존주의라고 하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키에르케고르의 관점으로 예정론을 해석했기 때문에 예정론을 보면서 오히려 실족하게 되는 경향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인본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게 해석해 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했거나 또는 우리의 이성적 합리성에 한계가 있는 그 관점으로 해석해 주면 그냥 여러분들도 마음에 들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 하나 딱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잘못을 범했단 말이에요. 잘못을 범했는데 잘못을 범한 그 친구를 적대시하는 친구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게 얘기하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경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이라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판은 하나의 사건을 해석하는데 법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관점이죠. 법의 관점. 우리가 항상 성경을 바라보는 데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면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칼빈은 그럼 하나님 만나봤나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관점으로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예정론에 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시는 것처럼 오히려 예정론이 굉장히 은혜로운 교리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정론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 소망이 되는 교리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는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알게 된 것은 예정론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은혜요, 사랑임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정교리를 통해서 은혜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정론은 실족하게 하는 교리가 아니라 도리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안심을 주는 교리라고 저는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참 잘 표현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정론이야말로 이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예정론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정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은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라야만 이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 되고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정말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철학적 또는 인본주의적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예정론을 바라보게 되면 납득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그리고 거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혜로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의 관점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정론을 이해하는 전제는 여러분들의 세계관, 관점 이것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예정론이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납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라고 하는 로마서 11장 33절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한 이 감탄이 유대인들의 그 버려짐, 유기와 이방인들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문제를 언급한 후에 이 바울이 결론적으로 했던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가 9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뭐냐면 이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유대교는 딴 나라 종교인데 왜 우리가 딴 나라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9장부터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아니, 왜 우리가 딴 나라 귀신을 믿는 그 종교를 받아들여야 돼? 예수라는 귀신을 내가 왜 받아들이나? 그게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했던 명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개념은 바울 당시에도 동일합니다. 그때라고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기독교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리고 이 구약만 바라보게 된다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구약 성경 가만히 보세요. 구약 성경 뭐라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은 다 죽여라요. 예.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한 유대인들 중에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걸 생기잖아요. 시오니즘 같은 사람,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시오니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그 사람들 거의가 다 시오니스트입니다.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고 그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세계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좀 황당하죠. 근데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굉장히 편파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왜 복음이 유대인들의 복음이 아니라 왜 너희의 복음인가? 그거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예정론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 창세기 때서부터 너희들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바울도 이것을 예수님을 알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된 개념이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이방인들은 다 죽여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저 기독교인들은 이단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 소위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입장에서 구약을 해석해 보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뭐 해야 돼요? 시오니즘 그 방식이죠. 전 세계를 메시아가 왕이 돼서 세상을 다 통치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밑에 다 꿇어 하게 된다 무릎 꿇고 고개도 못 드는 그 세상이 되는 걸 바울이 꿈을 꿨던 거죠. 그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바라보는 퍼스펙티브, 그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관점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도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언급한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인간의 관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예정론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왜 소위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약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인지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예정론을 어쩔 수 없이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예정론을 설명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정론을 가르쳐 주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자꾸 예정론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9장을 통해서 왜 구약 성경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 예정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정론이 언급된 것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 소위 이방인들의 구원을 납득시키기 위해 예정론이 수단으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주객이 전도되면 곤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의도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거 가지고서 막 예정론 싸움하느라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예정론이 맞네, 뭐 예지예정이 맞네, 뭐 그런 얘기하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거기서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거 얘기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굳이 예정교리를 언급한 이유가 뭐라고요? 로마서의 수신자들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지금 바울이 수신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납득시키기가 어렵고 자기네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왜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어야 되는 거지? 아니 헬라 사람들도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제우스였거든요. 최고의 신이 제우스고 아폴론 그리고 뭐 미네르바 뭐 이런 그 여러 신들을 막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당시에 아레오바고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거기 갔었었는데 아레오바고에 가면 제우스 신전 아래에 있다고 해서 아레오바고는 아니에요. 근데 그 아레오바고의 그 위에 보게 되면은 거기 신전이 있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여신이죠. 지혜의 여신의 신전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신전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토론하고 논쟁했던 곳이 아레오바고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신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위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뭔가 뺏기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방 종교의 신을 받아들이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로마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납득시키기 위해 했던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 분명히 혈통적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만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구약 성경의 수신자가 사실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기록이더라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들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9장 전체 흐름 안에서 다른 바울 서신과 구약 성경을 제가 인용해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신줄 잠깐 놓고 있는 사이에 왜 저기가 있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여간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시고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혈통적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만 구원하고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한 민족을 선택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약간 제가 막 그 텀을 좀 넣고 막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생각도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서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걸 백투더 예루살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로마서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함으로써 영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메타포로 선택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선택한 그릇이었어요. 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선택받은 그릇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선택받을 때 선택받는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처럼 또 이삭이 선택받은 것처럼 야곱이 선택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택이 일어나는 거구나라고 하는 소위 메타포, 이 비유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신 거예요. 한 민족의 역사를요.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때가 되면 유대인들 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이 기록된 거예요. 이거는 제 입장만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정통 신학자들은 백투더 예루살렘 인정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다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예정과 선택의 문제는 특정 교리,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책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책처럼 보면 곤란하죠. 오히려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선택과 구원이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니 뭐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저들이 이 예정론의 설교를 듣고 뭐라 하냐면 이방인들이 다 기뻐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뻐해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방인 전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예정론을 사용해 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인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하고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야 돼? 그건 민족 종교잖아. 여러분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민족 종교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설교를 들려줘요. 네. 여러분들 설명해주기 힘들면 제 설교를 여러분 링크해서 보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숙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해주면서 설명해주고 설득해줄 수 있으면 더 좋죠. 예. 근데 여러분들 저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의 정신적 속국이 된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성이 있고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내가 다른 나라의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왜 내가 이런 그 국가의 종교를 믿어서 내가 왜 그 나라의 속국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은 한 민족이나 한 나라의 종교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켰어야 됐던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죠. 바울은 이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필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예요? 구약 예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거죠. 구약 예언이 주로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됐어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언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메시아가 누구만을 위한 메시아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
히브리인들만을 위한 메시아,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니까 그럼 구약의 예언을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잘 몰랐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히브리인들 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다라는 걸 나도 뒤늦게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민족적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죠. 여기까지만 보면 여호와 종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종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나라만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마치 뭐예요? 수호신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혈통적 메시아를 거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언급한 것이 9장 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구약 성경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어때요? 조상들도 그들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는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인 것이 맞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가 다 그 예배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예언의 성취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종교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기독교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한 민족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한 민족을 통한 종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민족을 위해서 생긴 종교가 아니라 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사실 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그 자체거든요. 특별한 표현이 없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러므로 6절 이하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에 언급된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구약에 감춰진 실체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구약의 민족적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그림자로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도 민족적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서 태어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언급하고 있죠. 이런 논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구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서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탑재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관점,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구약의 계보가 혈통에 의해 형성된 계보, 유대인들의 계보고 히브리인들의 계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느냐? 그건 놀랍게도 다 믿음의 계보였다는 거예요. 혈통적 계보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스마엘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는 둘 다 동등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는 이스마엘로 가지 않고 이삭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삭인가? 이삭을 통해서도 또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쌍둥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이 에서가
장자의 계보를 잇습니다. 근데 에서가 장자의 계보를 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계보가 어디로 가요? 차자인 야곱에게로 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 야곱이 그 장자의 계보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믿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통 계보를 알리는 집단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형성된 집단 혹은 믿음으로 형성된 집단이라는 것을 바울이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이 바로 교회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사실을 바울은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여기서 선택이 나오죠.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9장에서 이 얘기를, 야곱과 에서에 관한 얘기를 굳이 언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편협하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시켰다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근데 그 선택이 뭐로 나타나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15절부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선택된 이스라엘 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선택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 선택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딱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이걸 우리는 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논리학에서요? 연역적 방식으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언급한 것이 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하나님은 애굽에 뒤섞여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근데 긍휼을 베푸시 전에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나 뒤엉켜 살았어요. 그냥 잘 살았어요. 재밌게. 한 400년 동안 재밌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에 뒤섞여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게 하시잖아요. 핍박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긍휼히 여기신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만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에서 안 나옵니다. 세상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락함, 안전함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돈이 여러분들을 배신을 해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을 배신을 해요. 명예가 나를 배신하고 권세가 나를 배신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섭리적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분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애굽의 이 파라오의 자리에 혈통적 유대인들의 자리를 배치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애굽의 파라오 같은 역할을 이제는 누가 했다? 혈통적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들이 이 파라오 같은 영적 애굽의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죠. 오히려. 근데 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장면이요, 이 요한복음 보면 기가 막힙니다. 혈통적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헤롯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실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리스도는 혈통적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혈통적 유대인의 메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혈통적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의 메시아 됨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의 파라오가 완악해짐으로 혈통적 이스라엘을 최르급하게 한 것처럼 이제도 혈통적 유대인들이 완악해져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다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것이 선택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다시 들으세요. 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이게 다 녹화되고 다 그러니까 다시 들으시면서 꼼꼼히 적어가면서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 우리 교회 다니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질문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이스라엘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족적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백투더 예루살렘 믿지 마십시오. 그 성경적 근거가 하나도 없고요. 성경 본문 자체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9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 다시 해서 속마음이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이지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속마음이,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거잖아요. 속마음이 유대인인가? 그럼 속마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소유하게 됐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가 있느냐? 근데 마음의 할례를 신명기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의 할례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이면적 유대인, 유대인의 마음을 소유한 참 유대인이죠. 참 이스라엘이죠. 내가 과연 참 이스라엘에 속했는가?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비로소 내가 선택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귀하게 쓰일 그릇이 된 것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통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선택된 건 오히려 저 민족적 이스라엘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은혜로 선택된 것이 너희들이 공로를 주장할 아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혈통적 유대인들이 또 고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얘기해서 이걸 접붙임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관해서 또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때 가서 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13절이죠. 바울은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해서 선택 안 하시면 그만이지, 에서를 또 미워할 건 또 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미워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미운 상태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타락한 본성에 있다면 미운 상태 아닙니까? 그냥 원수 관계니까. 그걸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건 원래 밉지 않은 존재인데 야곱을 선택하여서 의도적으로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상태로 놔두셨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야곱을 선택함으로 내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삭이 장자로 태어난 에서를 언급할 때 과연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는가? 에서는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적 장자인 유대인들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혈통적 장자인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실제로 에서를 미워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서를 죄된 상태에 놔두셨다 그랬죠.
여기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좀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는데, 혈통적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는 거죠. 누구 꼴났다는 거예요? 에서 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이방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야곱처럼 우리가 그 기업을, 하나님 나라 기업을 우리가 위임받아야 될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야곱처럼 그 기업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야곱처럼 믿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 중에서 믿음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음을 따르는 사람도 있죠. 이 영적 장자는 야곱처럼 혈통적으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그 기업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야곱은 혈통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자격 조건의 미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저 자격 없어요. 전 장자도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도 그 기업에 참여하고 싶어요. 저도 이 하나님 나라 기업의 주인공 되고 싶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긍휼로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장자의 명분과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야곱이 그 기업에 참여된 건 그냥 긍휼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의 특징이죠. 영적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만한 선행을 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도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긍휼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긍휼을 딱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그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썼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선택의 특징이에요. 그게 은혜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아직 중생하기 이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갑자기 가다가 어느 날 그냥 너 하나님의 자녀 됐다가 아니에요. 야곱이 누구하고 씨름을 하죠?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사실은 성자거든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복 나루에서 어때요?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격하게 씨름을 하죠. 씨름이라고 번역했지 사실은 그 씨름이 아니잖아요. 그 씨름 뭡니까? 거의 권투거든요. 막 이빨 깨지고 이빨 깨지는 않았겠죠. 근데 막 그런 식으로 막 격투를 해 가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게 얼마나 격했는지 뭘 보여줘요?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강력하게 가격을 한 거잖아요. 그럼 거의 격투기죠. 이종 격투기 수준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천사를 붙잡고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런 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쓰면서 뭐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구원받았다, 그거 다 속된 말로 생 거짓말이라니까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와 씨름하여 긍휼을 받은,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란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우리가 야곱이 됐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존재인 거죠. 여러분은 본래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 조건이 전혀 안 되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왜요? 우리는 발꿈치 잡은 것 같이 야비한 존재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애굽의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심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심과 대조적인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대조적 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사건과 애굽의 파라오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어떤 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첫째, 하나님의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의 파라오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속사를 또 계시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혈통적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왕됨을 부정하도록 하셔서 어떻게 해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신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셨고, 바울도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흥미로운 점은 파라오가 혈통적 이스라엘을 박해함으로 출애굽하게 된 것처럼 똑같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에서가 야곱을 박해함으로 야곱이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돈에게 우리가 배신을 당함으로 구원받게 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성공에 배신을 당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한순간에 내 명예가 나락에 떨어짐으로 마치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박해하거나 에서가 야곱을 박해하는 것과 같은 그 상태의 몰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날 허무함에 빠지게 만드시고 어느 날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서 구원받게 되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 살면서 만족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게 무조건 재밌고 놀러 다니는 거 무조건 재밌고 이것이 허무하다고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세상 재밌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여러분 재미없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한 어떤 허무함,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파라오가 박해하는 것처럼 에서가 박해하는 것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놀랍게 섭리라는 거죠.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결코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혈통적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셔야 됐어요. 그런데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조상들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조상들도요, 혈통적으로 이렇게 퓨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족보에 이방 여자가 있었죠. 룻, 모압 여자예요. 룻은요. 근데 이 룻을 통해서 사실은 나중에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또 기생 라합,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죠. 이스라엘의 기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사람들의 역사 속에 끼워 넣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믿음의 계보를 보여주기 위한 메타포로 선택된 것이지 혈통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참여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의 파라오를 완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영적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굽의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을 박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똑같지 않나요? 너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양쪽에 병행해 가면서 이걸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들으시나 고생하셨습니다.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셨을 텐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사실은 거의 논문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 한 시간 안에 그 쌈박하게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설교에 뭐 예화도 없고 재미도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신비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예정과 선택을 언급함으로 궁극적으로 말해주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은혜와 선택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들이 믿음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로마서를 보냈을 때 사실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기독교인들이 헬라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 기독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도 이 서신서를 바라보면서 자구할 수가 없는 거죠. 난 유대인인데 나보다 하급인 이 B급이 어디서 개겨?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조차도 우리도 메타포에 불과했구나. 결국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이런 출애굽 사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인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구원의 확신성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작정이 보여요? 창세기 때서부터예요. 창세기 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놀라운 방식으로 진행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를 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와 예정을 알게 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서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놀라운 구원을 가볍게 여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어찌 흐트러짐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도전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섭리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케 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귀한 선택 가운데에 있고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